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꽤 오랫동안 거의 제 인생의 3분의 2 시절 동안 저를 괴롭혔던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저를 얼마나 학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너는 아직도 살고 있냐? 왜 너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죄가 꿈틀거리냐? 라는 말로 제가 저를 정죄하며 제가 저를 난도질할 때 썼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저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를 세우셨고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독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도님에게 만약 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저라면은요, 너는 왜 안 돼? 난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의 문제로 죄를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남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왜 죄에서 이렇게 굴복하는 거야? 남들은 모르다 그래도 너는 알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죄의 문제를 나와 죄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죄의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 있는데 나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철저하게 관계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몇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3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나오죠. 자,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라고 또 나옵니다. 5절에 연합한 자가 연합한 자도, 6절에 함께, 8절에 함께,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요,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너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와 관계를 맺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앞에 선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바울이 제시한 해법이라는 거죠. 인생은요, 전에 제가 주일 설교 때 이야기 드렸지만 인생은 관계입니다. 결국 신앙생활도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온전한 거고, 사람 앞에서 바르게 설 때는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로 대하지 못하면 타락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건 관계를 바로 세우고 화목해진다라는 것, 이것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바울을 왜 찾아오십니까?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바울에게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을 찾아와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이 그 얘기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관계 중심적인 분인 거예요. 교회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 교회를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여기는 것.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겼고,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바울을 향하여 오셔서 너 왜 나를 괴롭히냐? 난 너를 사랑하는데. 난 너와 화목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게 하나님이 바울과 만났던 첫 번째 만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관계를 바로 세우고 건강한 관계 안에서 서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요, 알아요. 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여전히 제 안에 죄가 꿈틀대고 있고, 연약함이 꿈틀대고 있고, 타락의 그림자가 마치 아침에는 아무 일 없고 정오에는 보이지 않아도 저녁이 되면 항상 점점
저의 몸을 덮어가듯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제가 얼마나 타락했고 제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해서 제가 달라진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저를 제 관계 가운데 가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를 지킵니다. 제 아이에게 있어서 떳떳한 부모가 되고 싶어요. 나중에 뭐 목사들이 앞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만 나중에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깨달았던 건 저 사람이 저렇게 찬란하게 빛날 때는 가족들이 얼마나 그를 자랑스러워했을까. 하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한순간 무너질 때 그 가족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얼마나 큰 상처가 생길까. 그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아들에게, 제 아내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제가 제 안에 있는 죄의 그 열망과 제 죄의 힘보다 그 관계 안에 제가 거하고 건강하게 있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저를 억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사단은 여전히 저에게 속삭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혹시라도 이것이 내 아이가 이것을 보게 된다면, 내 아내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과연 떳떳하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설 수 있을까라는 그 관계에 대한 질문이 저를 멈추게 만든다라는 거죠. 결국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거는요, 꽁꽁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내가 혼자 해결하고 나면은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식으로 나와 죄와의 관계로만 묶어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내 아이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은데, 내 아내한테 떳떳한 남편이 되고 싶은데, 내 부모님에게 떳떳한 자녀가 되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에게 당당한 목사가 되고 싶은데 아직도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근데 저는 저 혼자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찾아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제 아이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려고 하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막 1년 365일 얘기해봤자 답이 있습니까? 걔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내려놓을 유일한 관계는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제가 이 죄 털어놓을 때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 해결해 달라고 붙잡을 때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 죄와 주님이 제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관계를 묵상하고 관계 앞에 서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죄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있고 나를 기대하고 있는 관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시에 유일하게 내가 죄 문제를 털어놓아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더 이상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죄를 더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네가 연약한 거 알아. 네가 더러운 거 알아. 네가 부족한 거 알아. 하지만 넌 내 아들이고 넌 내 남편이고 넌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아가서를 보면요, 그 아가서의 여인이 자기가 피부가 거먹고 뭐 손도 안 좋고 막 나는 일하다 왔기 때문에 너무 투박하고 이 곱디고 온 사람 있는데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가 그녀를 그렇게 부릅니다. 안다고. 그래도 넌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그러니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고. 이 아가서가 성경에 있는 이유가 바로 요 본문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특별하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으니 이제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운데, 관계의 복음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이상 죄 문제로 인하여 혼자 싸우려고 하며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관계에 대한 단어 말고도 알아야 된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9절에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무언가를 알아야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 관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를 더 알아가는 지식, 예수와 함께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깊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어제보다 지금 나를 더 알아가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징표로 세례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를 줄 때 3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3년 동안 교리를 검토하고 교리를 가르친 다음에 소위 말해서 다락방 1년 하고 제자훈련 1년 하고 사역훈련 1년 하고 이래야만 세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시는 분들은 매주 성경 구절을 외우고 성경 구절 앞에 나를 세우고 생활과제를 통해서 나를 검토하고 그리고 귀납적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보려고 연구하고 오만 힘을 다 써야만 사역훈련이 겨우 끝나겠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 정도의 훈련을 받고 3년 뒤에 공동체 앞에 이 교회 앞에 이렇게 일렬로 딱 세워서 이 사람들 봤을 때 흠결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봤는데 그거는 교인으로서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세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교육받고 철저하게 검증받아야만 세례를 주는 게 그 세례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통하여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느냐? 세례가 물 속으로 들어가고 물 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물 속에서는 숨을 못 쉬잖아요. 이제 나는 관짝으로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무덤으로 들어가셨듯이 나도 죽음이라는 곳, 살 수 없는 것, 내가 숨 쉴 수 없는 공간으로 내가 잠겨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라고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게 세례였고요. 그리고 죽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물 바깥으로 쫙 꺼내 올리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숨을 쉬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숨쉬게 만듦으로써 숨을 쉬며 산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새로운 공기를 마신다. 은혜의 공기. 하나님 이제 제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숨쉬며 천상의 공기를 맡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징표가 가지는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아무런 징표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관계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결혼에 대해서 혹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런 거죠. 세례라는 게 결혼으로 치자면 결혼식 날인 겁니다. 자꾸 결혼식 날 테이프를 돌려보라는 거예요. 다 문제가 생기고 헤어지고 나서 싸우고 나서
궁상맞게 혼자 비디오 돌려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고 그 사단이 나기 전에, 실수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결혼식 장면들을 돌아보며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고 어떤 성원 서약을 했는지를 되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내 아이와의 관계를 그냥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그 장면들, 그때 찍었던 사진 혹은 포대기 이름표, 그게 아니면은 탯줄로 만든 도장, 뭐든지 간에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경이로움을 깨달을 수 있는 징표를 자꾸 만지작거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바로 세워가시는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 주일 6월 4일이었죠. 이번 주일이 6월 4일이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창립기념 그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설립 예배. 그러니까 1년 전 이때 우리는 코맥스에서 노예 어른들을 모시고 설립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때가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우리에게 그 감동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 우리에게 그 공간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네가 어떤 기도를 하고 그때 당시 네가 곁에 있는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꺼내봐라, 생각해봐라, 살펴봐라, 묵상해봐라. 그러면서 너와 나의 관계를 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그 관계를 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어입니다. 세 번째 단어를 보면 그 13절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나는 드려진 자다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만 내 아내에게 나를 줬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지만 내 아이에게 나를 줬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내 성도님들에게 내 삶을 줬다. 성도님들 각자가 나는 드려진 자다. 내 인생 주께 드렸고 내 인생 내 가족에게 주었고 내 인생 내가 사랑해야 될 다락방 식구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나는 내 인생을 줬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보자 라고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즘 세상은요, 너 자신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꼭 누군가와의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것. 세상 모든 관계 다 접어치우고 그냥 나만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노력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할 수 있지만 굉장히 공허하고 쓸쓸한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자신을 누구에게 드릴지 결정하고 던져버려라. 그냥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시간을 너의 시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시간으로 여기고 너의 시간을 너의 시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가족의 시간으로 여겨서 더 가정을 사랑하는 하루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휴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휴일을 왜 주셨을까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살고 싶은 것도 많지만 오늘 드려진 자로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 가운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관계는 집어치우고 너 자신에게만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나 자신을 보고 너무나도 쉽게 외로워하고 공허하는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인생이라는 것은 수많은 관계들이 버팀목이 되어서 받쳐주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루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